옛날 옛적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 기묘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소. 이름도 없는 그 작은 마을은 백두산 자락 아래 자리 잡은 곳으로 나무꾼과 농부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평화로운 곳이었지. 하지만 해가 지고 달이 뜨면 마을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소. 밤마다 어디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지. 으앙, 으앙.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을 골목을 떠돌았고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소. 마을 사람들은 문을 잠갔다가도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렸지.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귀신이 나온 걸까? 하지만 울음소리의 근원을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소.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지.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여인이 나타났소. 그녀는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미모를 지녔지. 긴 검은 머리가 비단처럼 찰랑였고 눈동자는 마치 달빛을 머금은 듯 은은히 빛났소. 분홍빛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녀는 조용히 마을 어귀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지. 마을 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누구냐고 묻자 여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나는 멀리서 온 나그네다. 이름은 은월이라 하니 며칠 머물다 가련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처럼 맑았지만 어딘가 사람을 홀리는 듯한 기묘한 울림이 있었소. 은월이 마을에 머물기 시작한 첫날 밤, 아이 울음소리가 더 커졌소. 으앙, 으앙. 그 소리는 마치 마을 한가운데서 울리는 듯했지. 마을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골목을 뒤졌지만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을 수 없었소. 이상한 건 은월이 머무는 허름한 빈집 근처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는 점이었지. 마을 노인들은 불안한 얼굴로 모여 앉아 수군거렸소. 저 여인, 뭔가 이상하다. 사람 같지가 않아. 혹시 구미호가 아닌가? 천년 묵은 여우가 사람으로 변해 나타났다는 옛이야기가 있지 않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소. 은월은 그런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에서 지냈소. 낮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낙네들과 함께 물을 기르며 웃음을 지었지. 하지만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바람에 실려오는 묘한 향기와 그녀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9개로 갈라지는 듯한 착시 현상은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소. 마을의 젊은 나무꾼, 철민은 은월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지. 그는 은월이 구미호라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감싸며 말했소. 은월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지켜줄 거라. 철민의 순진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의 의심을 더 키울 뿐이었소. 그러던 어느 밤 마을의 막내 아이 순이가 사라졌소. 순이네 집은 울음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던 곳이었지. 순이 어미는 울부짖으며 마을을 뛰어다녔소. 내 새끼 어디 있느냐? 누가 데려갔느냐? 마을 사람들은 순이가 사라진 날이 은월이 마을에 온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라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소. 역시 저 여인이 아이를 훔쳐간 거야. 구미호가 틀림없어. 마을 장정들은 횃불과 낫을 들고 은월이 머무는 빈집으로 몰려갔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순간 은월이 문을 열고 나왔소. 그녀의 눈은 붉게 빛났고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지. 너희가 날 의심하는구나. 하지만 내가 이 마을에 온 진짜 이유를 알면 그런 말 못할 거다. 은월은 손을 들어 마을 사람들을 멈추게 했소. 그녀의 손끝에서 은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마을을 뒤덮었지. 안개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기묘한 환영을 보았소. 천년 전
백두산 깊은 숲에서 9꼬리를 가진 여우가 홀로 울고 있는 모습이었소. 그 여우는 사람의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지. 나는 1000년을 살아왔지만 인간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한 번만이라도 인간이 되어 사랑받고 싶다. 그 여우가 바로 은월이었소. 그녀는 1000년 묵은 구미호로 인간이 되기 위해 백두산 산신령과 약속을 맺었소. 마을의 저주를 풀면 너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마. 산신령의 그 말에 은월은 이 마을로 내려온 것이었소. 마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환영이 사라졌소. 은월은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소. 너희 마을엔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 밤마다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는 그 저주의 흔적이다. 내가 이 마을에 온 건 그 저주를 풀기 위함이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순이가 사라진 사건과 울음소리의 비밀이 은월과 얽혀 있다는 걸 직감했소. 과연 은월은 정말 저주를 풀기 위해 온 걸까? 아니면 구미호의 교활한 속임수일까? 1000년 묵은 여우가 인간이 되어 마을에 나타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밤마다 들리는 아이 울음소리의 비밀은 어떻게 풀릴까? 이 기묘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 귀 기울여 들어보시니. 은월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소. 횃불을 든 장정들의 손이 덜덜 떨렸고 어둠 속에서 은월의 붉은 눈빛이 더욱 선명하게 빛났지. 저주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마을 이장인 노인 덕수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소. 은월은 차가운 미소를 띠며 대답했소. 이 마을엔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풀지 않으면 아이 울음소리는 영원히 멈추지 않을 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이 산을 스치는 듯 서늘했소.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지. 저주라니, 우리 마을에 그런 게 있을 리 없어. 저 여우가 우리를 속이려는 거 아니야? 은월은 더 말하지 않고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소. 그러자 달빛이 그녀의 손끝을 따라 흐르더니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우물로 쏟아졌지. 우물은 마을 사람들이 물을 길어 쓰던 곳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 물이 말라 더 이상 쓰지 않던 곳이었소. 달빛이 우물 안으로 스며들자 깊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왔소. 저기서 울음소리가 나온다. 은월이 나지막이 말했소. 마을 장정들은 횃불을 들고 우물가로 몰려갔지.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 깊은 바닥에서 은빛 안개가 피어오르며 으앙, 으앙 하는 아이 울음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왔소. 덕수가 놀라 소리쳤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은월은 우물가로 다가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소. 1000년 전 이 마을에 큰 죄가 있었다. 그 죄 때문에 저주가 내려졌고 그 흔적이 바로 이 우물에 남아있다. 내가 이 마을에 온 건 그 저주를 풀기 위함이다. 그녀는 손을 뻗어 우물 안으로 손짓했소. 그러자 안개가 걷히며 기묘한 환영이 떠올랐지. 환영 속엔 한 젊은 여인이 아이를 안고 우물가에서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소. 여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고 결국 아이와 함께 우물 속으로 몸을 던졌소. 이 여인은 1000년 전 마을에서 쫓겨난 무녀였다. 그녀는 마을의 흉년을 막기 위해 제사를 지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의심해 아이와 함께 죽인 거다. 은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소. 마을 사람들은 그 환영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소.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그럼 저 울음소리는 그 무녀의 아이가 내는 소리란 말이냐? 은월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렇다.
무녀의 원한이 이 우물에 갇혀 1000년 동안 울고 있다. 그 원한이 깊어질수록 마을 아이들이 위험해질 거다. 순이가 사라진 것도 그 저주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순이 이름이 나오자 다시 술렁였소. 순이 어미가 앞으로 나서며 울부짖었지. 내 새끼를 돌려줘. 내가 데려간 거 아니냐. 은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내가 순이를 데려간 게 아니다. 저주는 원한을 풀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을 부른다. 순이는 지금 우물 속에 있다. 그 말에 마을 장정들은 우물 안으로 밧줄을 내리려 했소. 하지만 은월이 손을 들어 막았소. 그냥 들어가면 너희도 저주에 걸린다. 나만이 이 우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녀는 치마저고리를 단단히 여미고 밧줄을 허리에 묶으며 말했소. 내가 순이를 데려오겠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순이를 구할 다른 방법이 없었소. 철민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소. 은월아, 내가 너를 믿는다. 조심해서 다녀오라. 은월은 철민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소. 은월이 우물 속으로 내려가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소. 우물 안은 깊고 어두웠으며 차가운 안개가 은월을 감쌌지.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졌소. 저 여우가 우리를 속이고 도망간 거 아니야? 순이를 구하러 간 게 아니라 저주를 더 키우는 거 아냐? 수군거림이 커질 무렵 우물 안에서 희미한 빛이 올라왔소. 은월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며 품에 순이를 안고 있었소. 순이는 정신을 잃은 듯 보였지만 숨은 붙어 있었지. 순이 어미가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울었소. 내 새끼, 살아있구나. 은월은 숨을 헐떡이며 우물가에 앉았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지. 우물 안엔 무녀의 원혼이 가득했다. 순이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 했지만 내가 설득해 데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은월의 상처를 보고 그녀를 의심하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소. 하지만 덕수가 물었소. 그럼 저주는 이제 풀린 거냐? 은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아니다. 순이를 구한 건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무녀의 원한을 완전히 풀려면 그녀가 왜 죽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은월은 손에서 은빛 안개를 피워올리며 환영을 다시 보여줬소. 환영 속에서 무녀는 마을의 흉년을 막기 위해 백두산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렸소. 하지만 마을의 양반, 윤서방이 무녀를 의심했지. 저 여자가 마을의 재앙을 부른다. 윤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선동해 무녀와 그녀의 아이를 우물에 던졌소. 그 죄는 1000년 동안 마을의 저주로 남았지. 은월이 말했소. 윤서방의 후손이 이 마을에 아직 있다. 그 후손이 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저주가 풀린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술렁였소. 윤서방의 후손이라니, 그게 누구냐? 은월은 마을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한 사람 앞에 멈춰 섰소. 바로 이장 덕수였소. 너, 덕수야말로 윤서방의 후손이다.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뒷걸음질 쳤소.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마을 사람들은 덕수를 둘러싸며 소리쳤소. 덕수야, 그게 사실이냐? 덕수는 결국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소. 맞다. 우리 집안에 그런 이야기가 내려오긴 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예시야기인 줄 알았다. 은월은 차갑게 말했소. 옛이야기가 아니다.
무녀의 원한은 내 집안 때문에 생긴 거다. 내가 사죄하지 않으면 이 마을은 더 큰 재앙을 맞을 거다.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우물가를 향해 절을 하며 사죄했소. 무녀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그 순간 우물에서 은빛 안개가 하늘로 치솟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소.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서로를 끌어안았지. 하지만 은월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소.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녀의 원한은 더 깊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건 따로 있다. 은월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긴장했소. 과연 무녀가 원하는 진짜 사죄는 무엇일까? 천년 묵은 여우. 은월은 이 저주를 끝까지 풀 수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니. 덕수의 사죄로 우물에서 울리던 아이 울음소리가 멈췄소.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끌어안았지. 순이 어미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고 마을 장정들은 횃불을 내려놓으며 은월에게 고개를 숙였소. 은월 낭자, 고맙소. 우리를 구해줬다. 하지만 은월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소. 그녀는 우물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소. 이건 시작일 뿐이다. 무녀의 원한은 더 깊다. 그녀가 진짜 원하는 걸 찾아야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다시 긴장했소. 진짜 원하는 것이라니, 그게 뭐냐? 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소. 은월은 고개를 돌려 덕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소. 무녀는 단순한 사죄로 풀릴 원한이 아니다. 그녀는 천년 전 마을에서 잃은 걸 되찾고 싶어 한다. 은월은 손을 들어 은빛 안개를 다시 피워 올렸소. 안개 속에서 환영이 떠올랐지. 천년 전 무녀가 마을에서 제사를 지내던 모습이 보였소. 그녀는 백두산 산신령에게 흉년을 막아달라 기도하며 제물로 작은 옥패를 바쳤소. 그 옥패는 무녀의 어미가 물려준 유일한 보물이었지. 하지만 윤서방이 무녀를 쫓아낸 후 그 옥패를 빼앗아 자신의 집안에 숨겼소. 은월이 말했소. 무녀가 원하는 건 그 옥패다. 그녀의 영혼이 그 옥패에 묶여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덕수를 쳐다보았소. 덕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말을 더듬었소. 옥패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게 있을 리 없다. 하지만 은월은 단호하게 말했소. 너도 알고 있을 거다.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지 않느냐. 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소. 맞다. 우리 집 창고에 오래된 상자가 있다. 그 안에 옥으로 된 패가 있었던 걸 본 적이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술렁였소. 그럼 그걸 꺼내서 무녀에게 돌려주면 되겠구나. 하지만 은월이 고개를 저었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옥패는 무녀의 원한으로 저주받은 물건이다. 잘못 건드리면 더 큰 재앙이 닥칠 거다. 은월은 덕수에게 말했소. 나와 함께 그 옥패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너 혼자 힘으론 안 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때 철민이 앞으로 나섰소. 은월아, 내가 도울게. 너를 믿는다. 은월은 철민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소. 좋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니 각오를 단단히 하라. 덕수는 마지못해 은월과 철민을 따라 집으로 향했소. 마을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보았지. 덕수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이었소. 창고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소. 덕수는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소. 상자를 열자
그 안엔 은은한 빛을 내는 옥패가 있었소. 옥패는 작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양은 마치 살아있는 듯 움직이는 것 같았소. 은월이 옥패를 손에 들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창고 안을 휩쓸었소. 으앙, 으앙. 아이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소. 이번엔 우물이 아니라 옥패에서 나는 소리였소. 덕수가 놀라 소리쳤소.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은월은 옥패를 내려다보며 말했소. 이 옥패에 무녀의 영혼이 갇혀 있다. 그녀의 원한이 너무 깊어 이걸 그냥 우물에 돌려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은월은 옥패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소. 그러자 그녀의 몸에서 은빛 안개가 피어오르며 옥패를 감쌌소. 안개 속에서 무녀의 환영이 다시 나타났소. 무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소. 내 아이를 돌려줘. 내 아이를 빼앗은 마을을 용서할 수 없다. 은월은 무녀의 영혼과 대화를 나누듯 낮게 속삭였소. 너의 아이는 이미 하늘로 떠났다. 하지만 내 원한을 풀어줄 방법이 있다. 나를 믿어다오. 무녀의 영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소. 은월은 옥패를 품에 안고 덕수와 철민에게 말했소. 이 옥패를 백두산 산신령에게 바쳐야 한다. 산신령이 무녀의 영혼을 풀어줄 거다. 덕수는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소. 백두산이라니 그 먼 곳을 어떻게 가느냐? 철민이 나서며 말했소. 내가 은월과 함께 가겠다. 순이를 구해줬으니 이번에도 믿는다. 은월은 철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고맙다, 철민아. 하지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목숨을 걸 각오를 해야 한다. 은월과 철민은 다음 날 아침 백두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소. 순이 어미가 은월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소. 은월 낭자, 우리 순이를 구해줘서 고맙소. 이번에도 잘 부탁한다. 은월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소. 두 사람은 짐을 꾸리고 백두산을 향해 길을 떠났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소. 가파른 산길과 짙은 안개, 그리고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그들을 위협했소. 철민은 나무꾼이라 산길에 익숙했지만 은월은 인간의 몸으로 변한 지 얼마 안 되어 체력이 약했소.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도 옥패를 꼭 쥐고 걸었소. 며칠을 걷던 중 두 사람은 백두산 자락에 있는 깊은 숲에 다다랐소. 그곳엔 거대한 바위가 있었고 바위 위엔 백두산 산신령의 기운이 느껴졌소. 은월은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옥패를 바쳤소. 산신령이시여, 이 무녀의 원한을 풀어주시니, 그녀의 영혼을 하늘로 보내주시니 그 순간 바위에서 금빛빛이 뿜어져 나왔소. 빛 속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소. 은월아, 내가 이 마을의 저주를 풀려는 마음을 안다. 하지만 무녀의 원한은 더 깊다. 그녀는 마을 전체의 사죄를 원한다. 은월은 고개를 숙이며 물었소. 그게 무슨 뜻이니? 산신령이 대답했소. 무녀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영혼이 풀린다. 옥패를 마을로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무녀의 이야기를 전하라. 은월은 산신령의 말을 듣고 옥패를 다시 품에 안았소. 철민이 물었소. 은월아, 그럼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거냐? 은월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렇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무녀를 진심으로 용서할 마음이 없으면 저주는 풀리지 않을 거다.
두 사람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소.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더 험난했소. 백두산을 떠난 첫날 밤, 은월과 철민이 잠을 자던 숲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소. 어둠 속에서 9개의 꼬리가 달린 그림자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소. 그건 은월의 원래 모습, 구미호의 그림자였소. 은월은 잠에서 깨어 그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렸소. 내 안의 여우가 깨어나려 한다. 인간이 되려면 이 시험도 이겨내야 한다. 철민은 잠에서 깨어 은월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랐소. 은월아, 괜찮냐? 은월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괜찮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은월은 인간이 되기 위해 산신령과 맺은 약속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소. 그녀가 저주를 풀지 못하면 다시 구미호로 돌아가 영원히 인간의 마음을 얻지 못할 터였소. 과연 은월은 마을로 돌아가 무녀의 원한을 풀 수 있을까? 그녀 안의 구미호는 어떻게 될까?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 은월과 철민은 백두산에서 돌아오는 길의 깊은 숲에서 하룻밤을 보냈소. 어둠 속에서 은월의 원래 모습인 구미호의 그림자가 나타난 그 순간 은월은 가슴이 철렁했소. 그녀는 옥패를 품에 꼭 안고 숨을 고르며 속으로 생각했소. 내 안의 여우가 깨어나려 하는구나. 인간이 되려면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철민은 은월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소. 은월아, 괜찮냐? 얼굴이 너무 하얗다. 은월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소. 괜찮다. 철민아.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 마을로 돌아가 무녀의 원한을 풀어야 한다. 두 사람은 새벽녘에 다시 길을 떠났소. 백두산 자락을 내려오는 길은 더욱 험난했소. 가파른 비탈길과 짙은 안개가 그들의 발걸음을 느리게 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 울음소리는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소. 은월은 인간의 몸으로 변한 지 얼마 안 되어 체력이 약했지만 옥패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었소. 철민은 그런 은월을 보며 말했소. 은월아, 내가 업어줄까?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은월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고맙다. 철민아. 하지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너는 날 믿고 따라와 주면 된다. 며칠을 걸어 마침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소. 마을 사람들은 은월과 철민이 돌아오자 반갑게 맞이했소. 순이 어미가 달려와 은월의 손을 잡으며 물었소. 은월 낭자, 잘 다녀왔소? 그 옥패는 어찌 됐소? 은월은 품에서 옥패를 꺼내 보여주며 말했소. 산신령께서 무녀의 원한을 풀려면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녀의 죽음을 기억하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하셨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서로를 쳐다보며 술렁였소. 덕수가 앞으로 나서며 물었소.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모두가 사죄해야 한다니? 은월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가로 사람들을 이끌었소. 그녀는 옥패를 우물가에 놓고 손을 들어 은빛 안개를 피워 올렸소. 안개 속에서 무녀의 환영이 다시 떠올랐소. 무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소. 너희는 나를 죽이고 내 아이를 빼앗았다. 내 죽음을 잊고 평화롭게 살아왔지만 나는 1000년 동안 이 우물에서 울었다. 무녀의 목소리는 서늘하게 마을을 울렸소. 마을 사람들은 그 환영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무릎을 꿇었소. 무녀님, 용서하시오. 우리 잘못이오. 한 사람, 두 사람씩 사죄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소.
하지만 무녀의 영혼은 쉽게 풀리지 않았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소. 너희의 사죄는 진심이 아니다. 나를 죽인 건 윤서방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를 외면하고 돌을 던졌다.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소. 은월이 나서며 말했소. 무녀의 말이 맞다. 1000년 전 이 마을 사람들은 흉년을 막아준 무녀를 의심하고 쫓아냈다. 그 죄는 덕수 집안뿐 아니라 마을 전체에 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소. 그때 마을의 늙은 할머니 하나가 앞으로 나왔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소.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나는 어렸지만 무녀가 우물에 던져질 때 마을 사람들이 환호하던 모습을 봤다. 나도 그 죄에 동참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무녀의 환영 앞에 무릎을 꿇었소. 무녀님,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소. 할머니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무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소. 은월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소. 너희 모두가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무녀의 원한은 한 사람의 사죄로 풀리지 않는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무녀에게 사죄하기 시작했소. 무녀님, 용서하시오. 우리 잘못이오. 그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소. 무녀의 환영은 잠시 눈을 감더니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소. 그녀의 얼굴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소. 너희의 사죄를 받아들인다. 하지만 내 아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 무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옥패에서 은빛빛이 뿜어져 나왔소. 빛은 하늘로 치솟아 달빛과 하나가 되었고 우물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나왔소. 은월은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소. 저주가 풀렸다. 무녀의 영혼이 하늘로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뻐했소. 순이 어미가 은월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며 말했소. 은월 낭자, 정말 고맙소. 우리 마을을 구해줬다. 하지만 은월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소. 그녀는 철민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내 안의 여우가 깨어나려 한다. 그날 밤, 은월은 마을 어귀에 있는 오래된 소나무 아래 홀로 앉아 있었소. 그녀의 몸에서 은빛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9개의 꼬리가 희미하게 나타났소. 은월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소.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구미호로 돌아갈 수 없다. 그녀는 산신령과 맺은 약속을 떠올렸소. 마을의 저주를 풀면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저주는 풀렸지만 은월의 몸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소. 그녀는 손을 들어 자신의 심장을 눌렀소. 심장이 뜨겁게 뛰며 구미호의 본성이 깨어나려 했소. 철민은 은월이 홀로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왔소. 은월아, 왜 그러냐? 저주가 풀렸으니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 은월은 힘겹게 고개를 돌려 철민을 바라보았소. 철민아, 나는 천년 묵은 구미호다. 인간이 되기 위해 이 마을에 왔지만 내 안의 여우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철민은 그 말에 놀라 눈을 크게 떴소. 그럼 어찌해야 하냐? 널 어떻게 도와야 하냐? 은월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너는 이미 날 많이 도왔다. 하지만 마지막 시험은 나 혼자 이겨내야 한다. 은월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로 걸어갔소. 그녀는 마을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에게 말했소. 나는 구미호다. 천년을 살아온 여우지만 인간이 되고 싶어 이 마을에 왔다.
너희의 저주를 풀었으니 이제 나를 받아들여 주겠느냐? 마을 사람들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어. 하지만 순이 어미가 먼저 나서며 은월의 손을 잡았소. 은월 낭자, 당신이 구미 오든 뭐든 우리를 구해줬소. 우리 마을에 남아도 괜찮소.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소. 맞소. 은월 낭자는 우리 마을 사람이다. 은월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소. 그녀는 처음으로 인간의 따뜻함을 느꼈소.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몸에서 9개의 꼬리가 완전히 나타났소. 은월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소. 아! 내 안의 여우가 나를 잡으려 한다. 철민이 달려와 은월을 끌어안았소. 은월아, 포기하지 마라. 넌 인간이 될 수 있다. 은월은 철민의 품에서 힘겹게 숨을 내쉬며 말했소. 철민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나와 산신령의 약속이다. 은월의 몸에서 은빛빛이 뿜어져 나왔소. 그 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며 하늘로 치솟았소.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숨을 죽였소. 과연 은월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구미호로 돌아갈까? 그녀의 운명은 이제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있어. 은월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은빛빛은 마을 전체를 감싸며 하늘로 치솟았어. 그녀의 9개 꼬리가 완전히 드러난 순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어. 철민은 은월을 끌어안고 소리쳤어. 은월아, 포기하지 마라. 넌 인간이 될 수 있다. 은월은 철민의 품에서 힘겹게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었고 구미호의 본성이 그녀를 집어삼키려 했어. 철민아, 고맙다. 하지만 이건 나와 산신령의 약속이다. 은월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 그 순간 하늘에서 금빛 빛이 내려왔어. 그 빛은 마치 거대한 용의 형상을 띠고 있었어. 백두산 산신령의 기운이었어. 산신령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 은월아, 너는 마을의 저주를 풀었다. 하지만 인간이 되려면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 내 안의 여우를 버리고 인간의 마음을 완전히 받아들여라. 은월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떴어. 그녀의 붉은 눈동자가 점점 맑아지며 인간의 눈으로 변해갔어. 나는 인간이 되고 싶다. 1000년 동안 외로웠던 이 마음을 채우고 싶다. 은월은 이를 악물고 속으로 다짐했소. 은월의 9개 꼬리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소. 꼬리가 사라질 때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소. 아!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움과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소. 순이 어미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소. 은월 낭자, 힘내라. 우리 모두 널 믿는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보탰소. 은월아, 포기하지 마라. 넌 우리 마을 사람이다. 그 진심 어린 외침은 은월의 가슴에 따뜻한 온기로 스며들었소. 그녀는 그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꼬리를 스스로 떼어냈소. 나는 더 이상 구미호가 아니다. 인간이 되겠다. 마지막 꼬리가 사라지자 은월의 몸에서 은빛 안개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소. 안개는 마을을 감싸며 하늘로 흩어졌고 은월은 철민의 품에서 조용히 쓰러졌소. 철민은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소. 은월아, 정신 차려라. 눈을 뜨라.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은월을 바라보았소. 한참이 지나자 은월이 천천히 눈을 떴소.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붓지 않았소.
맑고 깊은 인간의 눈이었소. 은월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철민아, 나 인간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환호했소. 은월 낭자가 인간이 됐다. 우리가 그녀를 구했다. 순이 어미가 달려와 은월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소. 은월 낭자, 고맙소. 우리 마을을 구하고 너도 새 삶을 찾았구나. 은월은 그 따뜻한 품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온전히 느꼈소. 그녀는 천년 동안 외로웠던 마음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을 맛보았소. 철민은 은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은월아, 이제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자. 내가 널 지켜줄게. 은월은 마을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새 삶을 시작했소. 그녀는 더 이상 구미호가 아니었소. 인간 은월로서 마을에 정착했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아낙네들과 함께 물을 길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소. 하지만 은월은 가끔씩 밤이 되면 마을 어귀의 소나무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곤 했소. 그녀는 산신령에게 속으로 감사했소. 산신령이시여,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소. 천년의 외로움이 끝났소. 그렇게 몇 달이 흘렀소.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밤마다 들리던 아이 울음소리는 완전히 사라졌소. 은월은 철민과 함께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갔소. 철민은 나무꾼으로 일하며 은월을 지켰고 은월은 마을 아이들에게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주었소. 마을 사람들은 은월을 은월낭자라 부르며 아꼈소. 그녀가 구미호였다는 사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소. 은월은 인간으로서 사랑받는 삶을 살고 있었소. 하지만 평화로운 나날도 잠시 마을에 또 다른 기묘한 일이 벌어졌소. 어느 날 밤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소. 그 그림자는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의 형상이었소. 마을 아이 하나가 그 그림자를 보고 달려와 은월에게 말했소. 은월 누나, 소나무 아래에 이상한 여우가 있어. 꼬리가 9개나 달렸어. 은월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소. 설마 내 과거가 다시 돌아온 걸까? 그녀는 철민과 함께 소나무 아래로 달려갔소. 소나무 아래엔 정말 9개 꼬리를 가진 여우가 서 있었소. 하지만 그 여우는 은월이 아니었소. 여우는 은월을 바라보며 사람의 말투로 입을 열었소. 은월아, 나를 아느냐? 나는 백두산에서 너와 함께 천년을 보낸 여우다. 너는 인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구미호로 남아있다. 은월은 그 여우를 보고 놀라 눈을 크게 떴소. 너는 설아였구나. 나와 함께 산신령의 시험을 봤던 여우. 설아라는 이름의 구미호는 슬픈 눈빛으로 은월을 바라보았소. 너는 인간이 되었지만 나는 실패했다. 산신령께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 마을에서 인간의 마음을 얻으면 나도 인간이 될 수 있다고 하셨다. 은월은 설아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소. 그녀는 천년 동안 설아와 함께 백두산에서 외로움을 나누며 살아왔소. 설아야, 내가 널 도울게. 이 마을에서 나처럼 인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고맙다, 은월아. 하지만 나를 받아들일 마을 사람이 있을까? 철민이 나서며 말했소. 은월이 구미호였어도 우리 마을은 그녀를 받아들였다. 설아 낭자도 마찬가지다.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해볼게. 철민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설아의 이야기를 전했소.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어. 또 구미호라니 위험한 거 아니냐. 하지만 은월이 나서며 설아를 감싸주었소. 설아는 나와 같은 여우였다. 나를 믿어줬듯이 설아도 믿어주라. 마을 사람들은 은월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소. 순이 어미가 먼저 나서며 말했소. 은월 낭자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도 설아 낭자를 받아들이겠소. 마을 사람들은 설아를 마을에 받아들이기로 했소. 설아는 은월과 함께 마을에서 지내며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소. 그녀는 아이들에게 나무 열매를 따다 주고 아낙네들과 함께 농사를 도우며 점점 마을의 일원이 되어갔소. 은월은 설아가 인간의 마음을 얻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소. 설아야, 너도 곧 인간이 될 거다. 나처럼 따뜻한 마음을 얻을 거다. 설아는 은월의 손을 잡으며 말했소. 은월아, 내 덕분이다. 1000년 동안의 외로움이 끝나는구나. 은월과 설아는 마을에서 함께 새 삶을 꾸려갔소. 마을은 두 구미호를 받아들여 더 따뜻한 곳이 되었소.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소. 은월과 설아의 운명은 또 다른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소. 은월과 설아는 마을에서 함께 새 삶을 꾸려가기 시작했소. 마을 사람들은 두 구미호를 받아들여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었소. 은월은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며 웃음을 주었고, 설아는 농사일을 도우며 마을 아낙네들과 어울렸소. 철민은 은월의 곁에서 그녀를 지켰고, 설아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며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소. 마을 어귀의 소나무 아래엔 밤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소. 더 이상 아이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소. 무녀의 저주는 완전히 풀렸고 마을은 평화로 가득 찼소. 세월이 흘러 은월과 설아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소. 은월은 철민과 혼례를 올려 소박한 가정을 꾸렸소. 두 사람은 마을 어귀에 작은 집을 짓고 아이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소. 설아는 마을의 젊은 농부, 만돌과 마음이 맞아 함께 삶을 꾸려갔소. 설아도 산신령의 마지막 시험을 이겨내 인간이 되었소. 그녀의 9개 꼬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소. 마을 사람들은 두 여인을 은월낭자와 설아낭자라 부르며 아꼈소. 구미호였던 여우가 우리 마을을 구하고 이제는 우리 가족이 됐다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소. 하지만 이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은월은 가끔씩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소. 그녀는 1000년 동안 외로웠던 시간을 떠올리며 속으로 산신령에게 감사했소. 산신령이시여,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주셔서 고맙소. 이 따뜻한 삶을 주셔서 감사하오. 은월은 철민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렸소. 설아도 만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마을에 웃음을 더했소. 마을은 두 여인의 존재로 더 풍요로워졌소.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소. 백두산 자락에서 이상한 빛이 하늘로 치솟았다는 소문이었소. 마을 노인들은 그 소식을 듣고 수군거렸소. 백두산 산신령이 뭔가 큰 일을 벌이려는 게 아니냐. 은월과 설아는 그 소식을 듣고 서로를 바라보았소. 설아야, 우리 백두산으로 가봐야 하지 않겠냐? 은월이 물었소.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소. 그래, 은월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 산신령이 부르는 걸지도 모른다. 은월과 설아는 철민과 만돌에게 양해를 구하고 백두산으로 향했소.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소. 은월낭자, 설아낭자,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우리 마을로 꼭 돌아오시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마을을 떠났소. 백두산으로 가는 길은 예전처럼 험난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구미호가 아니었소. 인간의 몸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길을 걸었소. 며칠을 걸어 백두산 자락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거대한 바위 앞에 섰소. 그 바위는 산신령의 기운이 깃든 곳이었소. 은월과 설아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소. 산신령이시여, 저희를 부르셨소. 그 순간 바위에서 금빛빛이 뿜어져 나왔소. 빛 속에서 산신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소. 은월아, 설아야, 너희는 내 약속을 지켰다. 마을의 저주를 풀고 인간의 마음을 얻었다.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 은월과 설아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소. 마지막 선물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산신령이 대답했소. 너희는 1000년 동안 여우로 살며 외로움을 겪었다. 이제 인간이 되었으니 그 외로움을 잊게 해줄 선물을 주겠다. 산신령의 말이 끝나자 바위에서 2개의 빛이 내려왔소. 그 빛은 은월과 설아의 손에 닿았고 두 사람은 손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소. 빛이 사라지자 그들의 손에는 작은 옥패 2개가 놓여 있었소. 옥패엔 은월과 설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소. 산신령이 말했소. 이 옥패는 너희의 1000년 외로움을 기억하는 물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인간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는 증표다. 이 옥패를 간직하라. 은월과 설아는 옥패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소. 산신령이시여, 감사하오. 이 선물 영원히 간직하겠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뻤소. 그 순간 백두산 하늘에서 금빛 별똥별이 떨어졌소. 그 별똥별은 마을까지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소. 은월 낭자와 설아 낭자가 하늘의 축복을 받았구나. 마을 아이들이 하늘을 가리키며 웃었소. 은월과 설아는 백두산에서 돌아와 마을로 돌아왔소. 그들은 옥패를 마을 한가운데 있는 소나무 아래 묻었소. 이 옥패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물건이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의 평화를 지켜주는 상징이 될 거다. 은월의 말에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소.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소나무 아래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소. 그 제단은 은월과 설아의 제단이라 불리며 마을의 평화를 기원하는 장소가 되었소. 세월이 더 흘러 은월과 설아는 늙어 백발이 되었소. 은월은 철민과 함께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고 설아도 만돌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마을의 웃음을 지켰소. 두 사람은 마을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교훈을 남겼소. 옛날에 1000년 묵은 여우 2마리가 이 마을에 왔단다. 그들은 인간이 되고 싶어 저주를 풀었고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새 삶을 얻었다.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소. 은월과 설아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엔 놀라운 전설이 생겼소. 소나무 아래 제단에서 비 오는 밤이면 은빛 안개가 피어오르고 두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게 은월과 설아의 영혼이 마을을 지켜주는 거라 믿었소.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소. 제단을 파헤친 한 마을 아이가 옥패 2개를 발견했소. 옥패를 손에 든 순간 아이의 눈앞에 은월과 설아의 환영이 나타났소. 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소. 우리는 하늘로 떠났지만 이 마을을 영원히 지켜줄 거다. 이 옥패를 다시 묻어다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옥패를 재단에 다시 묻었소. 그날 밤 마을 전체가 은빛 안개로 뒤덮였고 하늘에서 금빛 빛이 내려왔소.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감탄했소. 은월낭자와 설화낭자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 후 마을은 더 큰 평화를 누렸소. 흉년도, 재앙도 더 이상 마을을 괴롭히지 않았소. 은월과 설화의 전설은 마을을 넘어 조선 곳곳으로 퍼졌소. 은월과 설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소. 천년 묵은 여우가 인간이 되어 마을에 나타난 이유는 저주를 풀기 위함이었지만 그 끝엔 더 큰 사랑과 평화가 있었소. 밤마다 들리던 아이 울음소리의 비밀은 무녀의 원한이었고 그 원한을 풀며 두 여우는 인간의 마음을 얻었소. 이 감동적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았소. 그리고 그 전설은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소.